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새로움이 있는 새로운 계절이 있는 귀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증인입니다. 거기 밑에 제가 한 자를 더 넣어야 돼요. 침묵의 증인, 말고의 귀. 말고의 귀 넣어보세요. 타이핑 해보세요. U 타이핑 해보세요. 말고의 귀, 침묵의 증인, 말고의 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 칸 띄우면 좋겠어요. 말고의 귀. 멋지게 한번 해서 말고의 귀 한 칸 띄우 밑으로 한 칸 밑으로. 오케이. 침묵의 증인 말고의 귀. 한 칸 띄우면 오케이 좋아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방해를 받지 않고 밤을 새우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가 익숙한 장소이십니다. 제자들도 다 아는 장소죠. 이곳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야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올리브 나무들, 감람 나무들이 때를 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여러 번 기도하셨지만은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죠. 나에게 마지막 밤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에게 마지막 밤이라면 아마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마지막 밤. 예수님도 아무런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밤 깊도록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많으셨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모이셨음이더라. 자, 3절에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는 11명의 사람이 있을 뿐이고 한 명은 어디 갔죠? 이 유다는 그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그 시각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로마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의해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은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 나이 많은 이 안나스는 로마 정부의 압력에 물러난 것이죠. 로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로마 군대를 보내기로 합니다.
자, 예전에 한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않고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을 잡지 않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준비합니다. 로마의 군사, 로마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부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병을 동원합니다. 자국 군대, 외국 군대뿐만 아니라 자국 군대도 동원합니다. 자, 로마의 한 부대는 몇 명이었을까?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자, 그래서 600명의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경비병,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하속들까지 포함해서 600명 플러스 성전 경비병 플러스 대제사장의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무리의 한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그 길을 이끌었던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의 입에,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 무리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기도하고 있는 12명, 그 12명 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무기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원래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600명이 넘는 사람 대 12명, 그리고 수많은 창과 칼과 방패와 여러 가지 쇠뭉치들을 들고 오는 사람들과 칼 하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작전인데 너무나 과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정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600명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600명 대 12명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거나 도망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600명 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멀리서 울려 퍼지는 그 어수선한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맨 앞에 서 있던 유다가 외쳤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라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하신 말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자, 그 동일한 표현을 예수님이
I am He라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며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더라 표현이 됩니다.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이름, 그 순간 이 육신의 이 옷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인성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신성이 잠깐 드러난 거예요. 그 결과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졌더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엎드려졌어요. 근데 오직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그 어두운 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험을 당한 적이 없죠. 600명 이상의 큰 군중이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한순간에 쓰러졌어요.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일어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겠지만 일어나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이 없어지고 혼이 나갔습니다. 넋이 나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넋이 나간 이 시간에 이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부지했던 이유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 앞에 혼이 뺏겨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넋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다 차리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들려오는 변함없는 말은 나사렛 예수라. 이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11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흥미롭죠.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은 어떤 종류의 칼이었을까요? 엄청난 어색함과 엄청난 모순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하나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예수님께 속으로 맹세했겠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베드로는 칼을 다룰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어부였죠. 긴 군인들이 쓰는 칼을 그가 사용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군인이니까 항상 칼을 빼서 칼로 연습을 하죠. 하루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의 이 훈련 이 기록에 의하면 2시간, 3시간은 항상 칼을 빼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연습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은 칼을 집에서 빼서 칼을 내 머리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머리 하늘 위에서 땅끝으로 내려치는 연습입니다. 당시의 투구는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접합이 딱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했죠. 그래서 칼로 위에서 강하게 내려치면 그 용접된 그 투구가 갈라지면서 그 군사의 머리를 쳐내리고 그 다음에 그의 뇌를 흐려뜨려서 머리와 뇌를 칼로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기는 보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휘둘렀지만 엉뚱하게 말고의 오른쪽 귀만 베어낸 것입니다. 오른쪽 귀, 여러분 오른쪽 귀가 상처를 입었다. 근래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른쪽 귀에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 있죠.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여기 연설하다 이 부분에 팅 하고 맞아 피가 확 났어요.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거는 성경에는 뭐 여러 사건과 연관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 셀 수 없지만은, 그런데 이름조차 모르는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참 봤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 사람들 이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부활한 의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다가 부활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 에마루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또 한 명의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말고는 그 사람 이름을 안 알아도 될 사람인데 이름이 꽉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도 나오고 직업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에게 속한 종이었죠. 아마 자유가 있는 고용된 종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가야바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그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이 없고 넋이 나간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덤벼들지 않고 말고에게 덤벼들었어요. 이 정신없는, 이 경황이 없는 그때 베드로가 어느 정도 판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말고, 대제사장의 종, 또 오른쪽 귀. 자, 베드로가 머리를 노렸겠죠. 말고의 머리를 깨부시려고 머리를 노렸지만은 빗나갔습니다. 귀를 맞고 거의 맞출 뻔했지만은 귀가 동강하고 잘라졌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습니다. 귀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와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칼을 뺀 자가 베드로라고 기록해놓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 붙였더라, 이 말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힙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폭력으로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귀를,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귀를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왜 베드로를 즉시 죽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다라고 한 말씀, 그 말씀에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넋이 나갔습니다. 말들이 뛰고 난립니다. 마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무장한 군인들이 무장과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그 육중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600명이 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난장판이었을 것입니다. 혼비백산이었을 것입니다. 돛대기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입니다. 말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고도 당황스럽죠. 넘어졌다가 다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고, 잘라진 귀를, 땅바닥에 흩어진 그 귀를, 피나는 얼굴을 붙잡고 그 귀를 보면서 너무나 흉측스러운 광경에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귀를 탈탈 털어서 먼지를 없애서 그 귀에다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붙입니다. 말고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저 칼에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내 길을 고쳐 주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이러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고의 마음에 늘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로마 병사들은 듣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놔주고 그리고 예수를 잡습니다.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포박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바로 몇 분 전에 그들을 한꺼번에 땅에 엎드려뜨린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줄 하나로 묶는다? 아마 이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을 묶고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간 후에 그들은 먼저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 있었던 자기의 하속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말고가 그 자리에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말고가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잡긴 잡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 말고가 다쳤습니다. 가야바가 말고를 쳐다봅니다. 말고의 머리와 옷에는 피가 낭자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 귀를 잘랐다고?
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귀가 멀쩡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귀를 붙여 주었습니다. 이 순간에 말고의 마음가운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봉착합니다. 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내 귀를 붙여줘?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죠. 금요일날 장사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말고는 다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는지, 아직도 무덤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야바는 그를 무덤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가야바가 말고를 향하여 지시하고 부탁하고 관리하고 확인할 때 여전히 말고는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도 있고 왼쪽 귀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말고는 여전히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가야바가 이것을 쳐다봅니다. 말고를 보면서 그의 귀를 확인합니다. 가야바와 말고는 함께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말고의 귀가 두 개가 멀쩡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직접 확인하고 그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는 가야바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침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고는 한 개의 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귀는 가야바의 죄를 정죄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을 했다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선한 사람을 연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가야바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암살 명단에 나사로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는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뭐로 인식했냐면은 그 아이는 죽었던 게 아니고 자고 있었던 아이로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아이가 나사로처럼 암살 명단에 오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제자들도 보고 부모도 보고 그 소년 자신도 예수님의 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좀 달라요. 나사로는 명백하게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했어요. 썩었던 몸이 다시 새 살이 차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야바가 평생을 두고 폭력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일을 매번 상기케 하는 것이 바로 말고의 귀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가야바가 다 들었죠. 600명이 찾아갔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엎어집니다. 손을 쓸 수가 없죠.
한 번의 칼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야바는 말고의 길을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그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말고는 그의 평생을 가야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거를 매일 그 가야바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도 이러한 말고의 귀 같은 침묵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양심을 찌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의 눈에 아른아른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는 말고의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고의 귀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말고의 귀 중에 하나가 제 딸들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울고 웃고.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또 현재까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말고의 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때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매 순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죄의 기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심을 찌르는 귀가 있죠. 격려를 주는 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한 19년을 한 명의 여자와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윤진 사모가 말고의 귀예요. 저를 20대에 본 사람은 지금과는 상상을 못합니다. 20대 보다가 지금 처음 본 친구들이 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친구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에게는 말고의 귀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말고의 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말고의 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고 경험합니다. 저는 하갈을 떠올립니다. 하갈이 누구죠?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는 사라와 대항하다가 광야에 쫓겨납니다. 홀로 광야에서. 이때 그는 광야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죽을 뻔한 이 여자가 광야에서 다시 사라의 품으로 관용함을 받아서 사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스마엘 일어나야지. 이스마엘 일하러 가야지. 이스마엘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말고의 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을 짓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는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고의 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피할 수 없는, 항상 대면하는 말고의 기는 무엇입니까? 암입니까? 허리와 무릎과 관절입니까? 깨어진 결혼입니까? 실패와 낙담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말고의 귀가 있습니다. 근데 말고의 귀가 우리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항상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음성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 말고의 귀들을 쳐다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고의 귀가 하는 그 말을, 그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